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1517년 10월 31일 캐톨릭 신부였던 34세 마틴 루터 교수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이제 질문서를 붙인 것이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서 독일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자연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큰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이제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또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본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자.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하면 이 마틴 루터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틴 루터 이전 100년 전에도 개혁이 일어났고, 그 외에 종교 개혁자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세서 보니까 한 근 20여 명이 개혁의 이 물결에 이렇게 합류해 가지고 이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남왕국 유다의 3대 왕 아사, 8대 왕 요아스,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그리고 바벨론의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로 이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3대 아사의 개혁은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성전 청결과 제단 재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끊겨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까마득하게 백성들이 잊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 일은, 아사가 한 일은 성전 청결, 제단 재건,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고, 8대 왕 요아스의 개혁을 보면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는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성전 재건과 제사를 회복하였다. 13대 히스기야의 개혁은 역대하 31장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면서 성전 수리와 제사, 절기 회복,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그런 절기를 또 회복하였고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16대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나와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전 재건, 절기 회복, 율법 회복, 그런 이제 개혁을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근데 18해가 지난 26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귀한 뜻이 계셔서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제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23장에 보면 우상들을 전부 다 이제 부수고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성전이 너무 이제 이렇게 부서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수리를 하라고 또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 수리를 하는데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이게 우상들만 섬기는 우상전이 되었는데, 그 율법책을 이제 가져왔어요, 왕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제 서기관이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통곡을 하면서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렇게 재앙이 많고 외적의 이방 민족의 침략이 그렇게 많고 백성들의 삶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책을 들으면서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온 유다의 장로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들이고 성전에 모이게 한 거예요. 거기서 왕이 직접 이제 서서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며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킵시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장로들이 왕의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왕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그 바로 위에 선조들이 누군가 봤어요. 찾아보니까 55년 동안 나라를 황폐시킨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그렇게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몬이 또 우상숭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율법책은 어디 갔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참 어린 나이에도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힘든, 왕도 종교개혁을 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 일을 말이죠, 요시야가 그렇게 감당해서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개혁을 잘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바벨론의 장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거기에서 이제 왕의 인정을 받아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서 성벽을 100년이나 무너져 있던 것을 52일 만에 완성을 해놓고는, 그런데 성벽은 재건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황폐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민족의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 기거하게 만들고, 또 11조를 들여놓는 그 방을 주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그런 그 모습을 보고는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했는데 율법책을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그러니까 에스라 율법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준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막 통곡하면서 그 내용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고 13장에는 성전을 이렇게 개혁해서 새롭게 많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이제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때 당시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 날은 성문을 딱 닫아놓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지키라 이 말이죠. 예, 다른 데 가지 말고 주일 지켜라. 그것을 이제 앞장서서,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이죠, 이제 성전이 황폐화되다 보니까 성전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전부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무슨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직분자들을 완전히 거기서 청소를 하고 올바른 직분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개혁을 이제 느헤미야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개혁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는 있어요. 정직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잘못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어야 된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또한 직분자가 직분자가 되어지고 그걸 회복했고, 또한 이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럴 때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놀랍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혁이 이제 쭉 지나오다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계속해서 또 우상 숭배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말이죠, 아주 암흑기에 접어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어가지고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참 흑암의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1세기에서 3세기의 초대교회를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 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좀 믿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지하묘지, 카타콤 지하묘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그
눈길을 피해가지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참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때로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믿는 신앙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특별히 소아시아 유럽까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후 313년이 되어서 로마 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자, 그래서 그런 핍박과 환난과 많은 순교와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은 교회가 커지면서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또한 교회가 세상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요즘 보면은 세계 대부분의 그 나라들이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가장 부패했던 때가 언제냐? 이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예배의 비성서적인 신비주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자기 몸을 빌려서 도구로만 쓰임받은 것이지 그가 숭배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 숭배 사상, 그것이 그냥 또 막 커지기 시작했고, 발전되다 급기에는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고, 그래서 성직자들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신앙적으로 또 모든 면에 도덕적인 면에서 갖추어서 자질을 갖춘 그런 성직자들이 배출돼야 되는데 이 돈으로 그냥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압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미사만 행하거든요. 의식만 행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참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여 그 일을 교황청에서 이제 감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사실 그보다 100년 전에 앞서 개혁을 시도한 그런 개혁자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보다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14세기 신학자, 설교자, 종교개혁자로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개혁의 불씨를 붙인 자로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좀 걸렸어요. 그런데 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학생 신분을 벗고 교수가 되고 나서 그는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 번역을 라틴어에서 체코 말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설교도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라틴어는 그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네. 그런데 라틴어에서 모국어로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도 하고 또 설교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황에게 대해서 교회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거 목숨 내는 거거든요.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다가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이라는 낙인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죄받아서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그가 나무 기둥에 매달려 불에 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이 흐른 후에는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루터예요. 루터. 그러니까 이 존 후스 당시에도 개혁자들이 꽤 있었고 루터 당시에도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건 그것으로 인해서 참 온 유럽에 전 세계적으로 개혁이 이제 불을 지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존 후스의 그 동상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동상 밑에 새겨진 글씨가 있는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성경 사랑하십니까? 성경 사랑하면 성경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이제 말할 때도 자기 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만 해라.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 그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된 개혁이 뭡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들이 많아지고 기독교인 수가 많아지고, 이건 크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자랑할 것이지만 대단히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성경에서 벗어난 것, 진리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으로의 어떤 결과지상주의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그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강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하박국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도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박국이 설교한 그 내용의 한 부분, 믿음의 교리를 받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을 이제 강조한 것인데, 이 그 루터가 말이죠, 하박국서 또 로마서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가톨릭을 보면서 돈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도단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일반
대중들의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면죄부를 팔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이제 내걸면서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답변을 요구를 한 거예요. 답변 요구한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은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이 5개 신앙.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된 후에 그는 처음에는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고행과 선행을 하면 내 마음에 참 편안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박국 2장 4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그걸 알고는 그가 이제 신부이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개혁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신약에까지 흘러내려오는 그런 진리예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가?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행함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에 500년 후에 모세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적절한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하박국은 주전 600년 사람인데 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주후 57년의 사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건데, 거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제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살리라는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박국, 바울이 얻은 진리가 뭐냐? 구원은 선행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살아나셨고, 그것을 이제 강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나는 진리의 회복의 개혁이 바로 또 루터의 또 이제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사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지만은 어디에도 고행이나 선행이나 종교를 가짐으로 면접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생활 따로였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 회복되는 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중세교회 시대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 교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안 줬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할 권위도 이 교황이나 사제에게 있지 평신도들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자기 나라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설사 구했다 할지라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교황에게만 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 무호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바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개신교에서는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은 무호한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조금 실수한 것들이 종종 나타나지만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호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소를 믿습니다. 교황은 잘못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똑같이 죄인인데 어떻게 잘못할 수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잔 후스처럼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다 돌려준 것이 루터의 개혁의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가 95개 조항을 이렇게 내걸면서 교황청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면죄부 사건이에요. 면죄부. 그러니까 교황청이 언제부터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냐면 십자군 전쟁을 할 때부터예요.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이 교황청과 더불어 이제 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향한 전쟁이었어요. 그게 200년간이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기록을 보니까 1차에서 8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했더라고. 200년 동안. 심지어 어린아이들, 소년들을 전장에 보내면서 이제 뭐냐, 전쟁에 자원 안 하니까 누구든지 면죄부를 사면 전쟁에 나가서 죽더라도 지옥이나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었겠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면죄부를 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연옥에도 머물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직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면죄부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그때 당시 8,000성인데 100년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당을 짓는데 100년이 걸렸고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감독을 했는데 이걸 짓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참 면죄부를 팔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줄이면서 우리 모두 이제 500주년,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었는데 이제 종교개혁 정신으로 오늘의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500년이 되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로마 가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에도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도. 교회는 갈수록 세속화되어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성공주의에 눈이 멀었고 도덕적 수준은 바닥이고 그들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평신도들이 참 목사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 설교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무속과 신비에 물들어가는 기독교가 개혁되어야 하고 타 종교와의 연합을 빌미로 한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짓 진리 이것이 또 개혁되어야 되고 동성애가 기독교 교단까지 나와요. 미국이 지금 합법화됐고 한국도 그걸로 지금 이제 법을 또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이 망할 징조들이거든요. 잘못된 은사주의, 은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은사가 아주 무당화되어 가서 무속화되어 가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전부 지금 흐트리고 진리를 아주 그냥 형편없이 바닥 수준에 지금 내려놓고 목회자들의 성추행, 물질 문제, 무자격 목사 안수난발, 무자격 박사학위 난발, 무자격 직분자 난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교회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접하면서도 어떤 분들 참 말씀 좋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듣기는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신앙으로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사역도 성경적인 사역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7%라고 그랬어요. 7%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한국 인구가 1200만 명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10,000명 1%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기독교는 교회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그 지도자들 말 한마디는 정말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은 하지만 설득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참 그들의 영혼을 참 쥐어짜는 회개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가?
아, 500년 전에 종교개혁했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내 신앙적으로 삶의 면에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고쳐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안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작은 거 하나라도 고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잔 후스, 또한 마틴 루터, 그 이전에 참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처럼 말이죠,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귀한 일꾼들로서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기념하는 주일인데 하나님 기념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로서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워지게 해 주셔서 참된 개혁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어져서 하나님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